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은 말을 참 잘하셨어요. 설득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고위직의 유대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의 능력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는 그 거만한 나다나엘이 역시 예수님의 몇 마디 말씀의 위력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기적이나 표적을 행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기적이나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몇 마디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의 큰 실패를 경험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룟 유다가 주님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신을 하였지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다 등을 지고 도망하였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 말로 호령하며 무릎 꿇게 하셨던 그 만왕의 왕께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이 먹히지 않는 그런 험한 경험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던 이들에게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유대의 고관과 리더들, 또 로마 군병들에게도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왜 말을 하는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통제, 또 하나는 소통을 위함이라 합니다. 통제. 말하기를 주도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의 목적이지요. 이들은 주로 가르치고 바꾸고 통제하고 싶은 유혹을 갖습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하며 절대 권력을 소유한 루이 14세를 보십시오. 나폴레옹이나 스탈린 같은 이들 또한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록된 왕들, 애굽의 바로왕,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비롯한 여러 왕들, 이들의 유형은 통제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버랩 되는 것이 있을 듯합니다.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이지요. 왜 직장에서 상사들이 험한 말들을 내뱉습니까?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통제를 위해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통제합니다. 너 몇 시까지 와? 너 저녁 몇 시까지 이 문제 다 풀어. 학원 가야 되지 않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 대학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런 꼴로 이렇게 시험 점수가 안 좋아? 다그칩니다. 통제를 위한 말만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원래 부모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자녀가 이제 감사하며 이 땅에 태어난 후에 공감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자녀들의 옹알이를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라는 단어를 한마디 하기 위해서 수천 번을 연습한다지요?
드디어 엄마라는 단어를 뱉었을 때 얼마나 부모는 기쁩니까? 박수를 치고 박장대소를 합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화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환희 합니까? 진정한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귀를 자녀들이 알아듣잖아요. 아주 솔솔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죠. 언제부터인가 소통보다는 통제를 위한 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지요. 일방적인 통보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대화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러시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없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거절의 아픔도 감수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통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절도 연속되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강조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내고 싶어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말의 목적 두 가지, 소통 혹은 통제. 자, 하나님은 소통을 원하실까요? 통제를 원하실까요? 소통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잖아요. 1절과 2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회, 2회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지요. 오늘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이 모습 가운데서 적어도 세 가지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노력이 나타나고 선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감정 또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노력.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십니다. 일단 인생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듣는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제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듣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즉 경청이지요. 우리는 경청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내가 경청할게. 내가 잘 들을게. 말해봐. 그렇게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거예요. 말해봐. 스마트폰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들을게. 말해봐.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상대편의 말을 그런 식으로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먼 산을 응시하면서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경청에 대한 전문가들은요, 이 경청이야말로 집중해야 된다. 관찰력이 필요하고 직관력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하고 추리력이 필요한 것이 경청이다. 왜? 비언어인
이 동작 언어를 캐치하기 위함이다. 즉 말을 쏟아낼 때에 비단 언어만을 내뱉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서 팔짱을 끼기도 하고 손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몸을 비틀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동작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캐치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야, 저 사람의 진정성이 무엇인가 가만히 듣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경청을 게을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있죠. 민수기 6장.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네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냥 얼굴을 돌린다 이런 표현만 하면 되는데 비춘대요. 요즘에 비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게 이해될 듯합니다. 태양빛이 비추는 것을 누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7월과 8월의 태양빛이 강렬한지요. 어제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래도 어제는 조금 구름도 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산책을 했어요. 일부러라도 한번 그 시간에 산책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쭉 걸었는데 아무도 산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누가 이 태양볕에 1시에서 2시 사이에 길을 걷겠습니까? 산책을 하겠습니까? 구름이 있는 날도 그렇지만 아주 태양볕이 쨍쨍하는 날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태양빛이 두려운 거죠. 얼마나 강렬한지.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한 강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주시하되 너무나 또렷하게, 너무나 강렬하게 경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마치 강렬한 태양빛 7월에 8월에 이 태양빛을 통하여서 어제와 다른 오늘 식물들이 쑥쑥 자라듯이 우리에게 은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듣는 경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신학대학의 총장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요, 전남 해남의 머슴집 아들로 태어났던 거예요. 몸이 약해요. 집도 가난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학업은 다 포기했어요. 머슴일하는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꼬맹이 초등학교 막 졸업한 아이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자기 스스로 40일 기도도 하면서 계속 무슨 마음이 드냐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제일 기쁨이 뭐냐면 이렇게 시골교회 종 치는 거. 주일날에 딱 시간 기다려서 예배 전에 30분 전부터 이렇게 기다리면서 어느 날은 종을 치면서 하나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 좀 보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 편지를 쓰자. 진짜로 5원 주고 편지지를 샀다는 거예요. 거기다 씁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싶습니다. 제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겉봉투에다가 하나님 정산서 딱 쓰고 우체통에 넣었다는 거예요. 우체부가 돕니다. 그걸 본 거예요. 보니까 수치인불명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하나님 전산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우체국장이 생각난 거예요.
갖다 줬습니다. 그 우체국장이 해남읍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고 이야 기특하다, 이런 아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중학교 장학금을 준 거예요. 고등학교도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리고서 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그 학교의 총장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디 가든 편지 쓰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편지 쓴 대로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질문을 참 많이 하셨어요. 300개 이상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질문하셨을까? 바로 그것이 경청하겠다는 거예요. 말하라, 답하라, 내가 듣겠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큼 사람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한마디 말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말씀했다. 선지자를 보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을 왜 보냈겠습니까? 계속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경청할 것이다. 너희들 말해. 내가 들을게. 드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화 가운데 경청하려고 하는 마음은 좀 부족한 듯합니다. 한국 사람이 좀 급하잖아요. 성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은 조금 템포를 늦출 때도 있어야 되는데 말하기에 바빠요. 경청이 부족합니다. 물론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아주 거대한 시간 가운데서 천천히 이루어진 일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일상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것 위에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청하는 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눈빛 교환을 하면서 때로는 그 얼굴을 주시하면서 다른 데 시선 돌리지 말고 말 그대로 경청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관찰력, 직관력, 상상력, 추리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택하셔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단은 선지자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보낸다? 시대를 분별하시면서 가장 적절한 일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선택에 의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에 의하면 우리의 말도 선택의 연속이래요. 자극이 오면 즉각 반응하는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도 들어드렸습니다. 누군가 옆에 와서 짜증을 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피곤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야,
나는 더 피곤해. 너만 피곤한 게 아니야. 피곤한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나 친구나 혹은 성도에게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빈 공간, 그 공간에서 말이라 할지라도 한 말이라도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잠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나도 피곤한데 저 사람도 피곤하구나. 다 같이 피곤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좀 위로가 필요하겠다. 그리고서 이제 선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정말 피곤해. 그랬을 때, 그래, 나도 오늘 참 피곤하게 지냈는데 우리 모두가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겠구나. 휴식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것이 바로 정말 말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보면 말을 하나하나 선택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게 40절 이상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이 대화가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화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말 한 말을 잘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한 가지 나눠야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말하는 말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아주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을 거룩하게 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되 잠깐 휴지기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몇 초가 되고 몇십 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나의 말에 빗장 채워주시고 나의 말을 주관하셔서 이 말 가운데서 대화하는 저 상대편이 평안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서 비추시고 얼굴을 드시는 그 모습과 같이 내 말을 통하여서 평강이 나가고 은혜가 나가고 은총이 그렇게 깃들 수 있도록 저 사람 주장하옵소서. 잠깐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야, 이 말을 해.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1980년 초에 베를린에서 지혜 프로젝트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15살짜리 소녀가 있다. 지금 어른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어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부모 세대가 그런 아이에 대하여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지요. 가장 많은 수는요, 안 돼. 15살의 결혼은 큰일 날 짓이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접근하는 유형이 대다수고요. 근데 일부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선택적으로 말할 것을 조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행했던 사람들도 좀 놀랬다는 거예요.
야, 그래. 당연히 15살에 결혼하는 거 그거 참 좋지 않은 것이지. 그런데 아마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아픈 아이라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면, 부모 없이 조실부모한 아이라면, 또는 일찍 결혼하는 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충고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나눠봐야 해. 상황을 점검해 봐야 돼. 그 감정과 마음에 대해 알아봐야 돼.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접근하는 유형이 적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꼭 그래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대화 가운데서 힘들까요? 아니요. 전문가들, 말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습을 하면 모든 이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고, 모든 성인들은 말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을 통제합시다. 그리스도로 이 내 말 거룩하게 해서 조금 더 우리의 말의 언어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지요. 말에는 반드시 감정이 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식 전달, 정보 전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끝! 그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정이 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감정이 여과 없이 나오는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창조의 상황, 하나님은 기쁨을 7번이나 창세기 1장에 표현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걸 연결하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발화의 그 언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감정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을 떨어질 때 그 말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에스겔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에스겔의 주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감이 그대로 말에 실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끝!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자는 자신의 저서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말은 반드시 3가지를 담고 있다. 한마디 말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제자 양성을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에토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격.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사람끼리 있으면서 대화에는 그 사람의 말의 인격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로고스가 담겨 있다. 진실, 논리, 사실, 이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파토스다. 그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금방 앞서 말씀드렸던 에토스라든가 로고스, 이 2가지가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감정, 파토스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것이 움직여야 사람의 말이 영향력으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가지 말의 목적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통제하기 위한 말이 있고 소통하기 위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소통 안에
이렇게 감정이 실렸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으면 그 감정 때문에 영향력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게 되고 마음 또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통 가운데 네 마음다워 너의 행동을 이렇게 하렴, 그 영향력 전달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성경의 모든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에 우리가 노출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에스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사랑의 최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서 결코 이 나쁜 영적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결기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감정, 이 신앙의 감정이 캐치될 때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반드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이렇게 표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그대로 감정을 노출시키잖아요. 요즘에 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유행합니다. 그게 바로 정서지능이라는 거예요. IQ, 이 머리가 좋아야지 성공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정서지능이 좋아야 성공한다 그래요. 그게 더 어필이 됩니다. 정서를 통제할 때 통제하고 표현할 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말을 합니다. 폭포수, 또 하나는 호수, 또 하나는 수도꼭지. 이 세 가지 유형의 통제 나타내고 있는데, 이 폭포수는요 우리의 정서, 감정을요 그냥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떤 감정이든지 두 가지로 표출한다고 그래요. 그 하나는 분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운해, 상대편에게 좀 정서적으로 좀 서운해. 근데 그 서운함을 분노로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노, 그냥 서운한 것을 나 좀 서운해, 나 섭섭해,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면 된다 합니다. 다만 약간 눈을 찌푸리면서, 이것도 연습해야 된다네요. 우리가 좀 낯설지만 그 표현을 연습하지 않으면 폭포수 같이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우울함이 또 분출되는 거예요. 호수는 뭐냐? 아예 표출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분노감도 있고 서운한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잠재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수는 썩어요. 물이 머물러 있으면 어떤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썩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성경에서 그 감정이 표출되잖아요.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 그 감정을 표출하시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수도꼭지와 같이 드러내십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때로는 잠가, 때로는 틀어, 그리고 온도도 적절하게 맞추어서 조절하는 거. 그것이 바로 감정 표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온도까지도 조절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 또는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감정을 잘 조절하시고 때로는 실망감을 표출하시기도 하시고 분노감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조절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지요. 우리는요, 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 제목이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말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제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하기 전에 선택, 잠깐 내 말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선택하는 거죠. 자신 없으면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뱉고 후회하는 것보다 좀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내 감정을 어떻게 표출할까?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은혜로운 그런 성도의 말 습관이 이제 정착되는 것이고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참 재미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그런 제하의 책인데요. 누가 썼냐면 손흥민 아버지가 쓴 자서전이에요. 근데 서두에 보니까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이 이야기는 아버지를 성숙시키는 아들의 이야기다 그래요. 아버지를 성숙시키는 손흥민이라는 아들의 이야기. 마음에 와닿았어요.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아,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아버지, 어머니, 성도를 성숙시키는 참된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성도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대화법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많은 말들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요, 에너지로 선하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남의 마음에 빗으로 박히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좀 잘합시다.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따라하고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